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6월절 절기가 다가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절기가 되면 거의 유대인들 성인 남자들은 거의가 이 3대 절기에는 대부분 다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제 이 마지막 6월절,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6월절이 다가오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늘 들어가시며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 과정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사실 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여러 번 방문하셨는데 생애 동안 특히 이 마지막 이 한 주간의 6월절 절기를 보내시는 이 예루살렘 입성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성경이 또 드러내고 보게 하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이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교회가 종려주일이라고 명명하고 절기로 지키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요, 한 가지는 주님의 모습,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께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모습은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근처의 마을로 보내셔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라는 거죠.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까? 예수님이 여러 번 예루살렘을 드나드셨지만 이렇게 뭔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건 거의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 마지막 6월절 이때만 유독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피곤해서도 아닐 거고 몸이 불편해서도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 스가랴 9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강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죠.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며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 성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을 이렇게 지금 묘사해 놓은 거죠. 시온에 따라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그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네 왕이 내게로 들어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들어가시는 왕의 모습이 이러십니다. 그는 공의로우시고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왕인데 그 왕은 나귀를 타고 내게로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나귀 새끼, 나귀 중에서도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내 왕이 너에게로 들어가신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이 왜 나귀 새끼를 타시느냐? 이유를 선지자는, 이 말씀은 겸손하기 때문이다. 겸손의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겸손한 왕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내게로 들어오신다. 그 왕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어지는 내용은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고 모든 평화가 임하게 하고 참 화평이, 참 평화가 온 세상 끝까지 증거되게 하실 이가 바로 그 왕이시다. 이게 지금 스가랴 9장 9절 10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나귀 새끼는 말과 대조가 됩니다. 특히 군대에서 쓰는 군마와 대조가 됩니다. 보통 왕들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거나 개선하거나 이럴 때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말 위에서 갑옷 입고 막 이렇게 번쩍번쩍한 위용을 과시하면서 보통 들어오거나 아니면 병거를 타고 들어오죠. 그 승리한 그 전쟁 지역에서 정복하고 이긴 그 병거, 말들이 끄는 병거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은 그게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더라라는 거죠. 우리의 왕은 겸손하시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시는 왕이기 때문에 이 나귀 새끼는 이 말과 대조를 이루어서, 말이나 병거와 대조를 이루어서 낮아지심, 겸손함과 함께 평화를 드러내고 상징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모형이었다고 말하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예표였다고 말하는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이 왕의 등극을 할 때, 왕으로 등극할 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옵니다. 솔로몬 왕을 평화의 왕이라고 많이 이름 부르죠. 솔로몬의 시대가 하나님 주신 참 평화가 많았던 그러한 시대로 명명하면서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수님의 예표로 그 모습, 솔로몬의 생애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모습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그렇게 그리는데 그 솔로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임하시며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사역과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되는 십자가의 길로 가실 텐데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겸손한 왕의 길임을 분명하게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온 인류의 참된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 그 인생과 그 영혼과 그 존재의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역사, 그것은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겸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게 해 주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육체가 되신 것, 주님의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 것,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 걸으시고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것,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죠. 당신의 낮아지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의 낮아지심이, 그 주님의 겸손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생명을 이루었고 참 평화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선포하며 증거하는 거죠. 주님의 신분이 평화의 왕이세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오심의 증거를 나타낼 때 성경은 주님을 평화의 왕으로 소개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통치가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게 하는 통치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낮아지심이 그야말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화, 죽음이라는 불행과 어둠을 깨고 참 평화를 이루는 거죠. 죄라는 하나님과의 불화와 하나님과의 분리됨과 버려짐과 이것들을 깨고 참된 평화, 참된 화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 주님의 통치의 모습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당신의 겸손을 통해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당신의 낮아지심을 통해 당신이 온 인류 가운데 참된 화평, 참된 평강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오늘 우리들, 우리야말로 우리의 길 또한 주님의 겸비함을 쫓아가는 그 인생의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은혜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겸손과 평화를 자꾸만 연결합니다. 반대로 교만과 이 화평의 깨짐을, 평강이 깨짐을 자꾸만 연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방식이었고 주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동일하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이 주님과 함께 낮아짐으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판단과 내 결론과 내 결정과 내 행함이, 내 삶의 걸음이, 내 인식이 주님과 함께 나도 낮아짐의 길로 그렇게 나아가면서 주님의 겸비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 주어지며 정말 주님이 다스리시는 참 평화가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넘쳐나는 귀한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르게 보면요, 자꾸만 평화가 깨지는 곳, 평강이 없는 것 같은 자리, 평강이 방해되는 것 같은 내 상황과 내 삶의 자리를 동일하게 보시는 거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낮아짐은 무엇인지, 내가 주님처럼 쫓아가야 할, 주님 뒤를 따라가야 할 겸비함과 겸손은 무엇인지, 내 입술에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무엇이, 내 삶에 어떤 것이, 내 결정에 어떤 것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겸비함과 낮아짐의 길인지, 겸손의 길인지 우리가 보시는 거죠. 분별하며 물으시며 찾으며 구하며 그 자리가 붙들려질 때 그 삶이, 그 마음이 내게 있고 그 말이 내게 있고 그 삶이 내게 나타날 때 주님의 이 평화의 왕의 통치가 그 삶에 임하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길로, 이 겸비함의 길로 우리도 나아가며 주님의 참 평화가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 가운데 이루시고 완성하신 주님의 참 평안이 오늘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누려지는 진정한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 과정을 좀 들여다보면 조금은 당황스럽고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좀 황당하게 여겨지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제자 둘을 인근 마을로, 가까운 마을로 보내시면서 가서 가면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테니까 끌러와라 이러세요. 그런데 혹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고 하면 누가 왜 그러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갔어요. 나귀 새끼가 하나 매여 있어요. 그래서 끌어올려고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그 나귀 새끼 왜 끌릅니까?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그 누가는 분명히 아마 주인일 것 같아요. 나귀 주인이 그거 왜 끌습니까?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묻겠죠. 제자들이 동일하게 대답했다.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나귀의 주인이 두말 없이 그 나귀를 내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익숙하게 이 본문을 대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만 놓고 보면 되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아무런 말 없이 나귀 새끼를 풀러 끌는 것도 문제고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걸 보고 물으며 그 대답을 듣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 나귀를 내어주는 주인도 상당히 상식적으로 보기엔 당황스러운 모습인 거죠. 중요한 건 이 나귀의 주인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나귀를 쓰겠다고 하는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그걸 왜 내주겠습니까? 미쳤다 그러죠. 분명하게 이 나귀 주인은 누군지도 언급되지 않고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신뢰가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 순종이 내어드리는 헌신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믿음과 순종과 헌신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이 되고 길이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하던 무리들이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 위에다 자기 옷을 펼쳐서 안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타시게 합니다. 생전 처음 사람을 태워보는 나귀 새끼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타시고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환영합니다. 영접하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며 환영합니다. 환영하는 모습이 뭐냐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예수님의 길에다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이것 중요한 사람이 그 길을 갈 때 그 길에다 예를 표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레드카펫 정도 되겠죠. 카펫을 깔고 그 위를 걷게 하는, 발에 흙 묻지 않게 하는 그런 의미들이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왕의 행렬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이 사실은 이 모습입니다. 특히나 왕이 개선하는 왕, 승리하고 들어오는 개선하는 왕의 행렬을 맞을 때, 특히 이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그러한 가지라서 확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왕을 맞이하는 그 모습인 거죠. 자신들의 왕을, 예루살렘의 왕을, 평화의 왕을 이렇게 백성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고백합니다. 호산나라는 건 호샤나, 그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됩니다.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10절의 고백은 보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평화의 왕을 맞이하며 그 왕으로 인하여 임하는 그 왕의 나라를 환영하며 맞이하며 맞아들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호산나 찬양하면서 맞이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장면이 되는 것이죠. 자,
보시죠.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 이 무리들, 물론 이 무리들은 예루살렘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도 섞여 있겠죠. 그렇기도 할 거고, 또 보면 예수님이 계속 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던 여정에 자꾸만 무리들이 붙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몰려드는데, 그 예수님의 행렬, 그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서 그 길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자꾸만 붙어지는 거죠. 여리고에서 소경거지를 낫게 하실 때 같이 했던, 그 소경거지가 외치는 외침을 들었던,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꾸짖던 그 무리들이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며 이제 그들의 입으로 선포하며 환호하며 그들이 소리치고 그들이 외치고 있는 모습이 이 호산나, 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장면, 예루살렘이 맞이하고 지금 백성들이 맞이하며 환영하며 예루살렘으로 주님을 맞아들이는 이 모습은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내 영혼에, 내 인생에, 내 삶에 들어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며 영접하며 맞아들이는 모습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환호하며 맞아들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속에서, 그 들어가신 예루살렘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이루시는 거죠.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거죠. 당신의 구원이 나타나게 하고, 구원이 임하게 하고, 생명이 나타나게 하고, 참 평화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이루시는 것이 이 영접하며 맞아들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주님의 역사인 거죠. 오늘 우리로 본다면, 오늘 우리 역시 내 인생에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이들,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주님을 맞아들이는 이들, 주님을 찬송하며 받아들이는 이들, 그들의 인생에 바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요?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주님의 평화의 통치라는 참 평화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계속 바꾸어 가시는 평화의 역사, 평강의 통치가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내어드리는 그 인생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종려주일을 맞으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각자의 인격에, 각자의 영혼에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며 맞아들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물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우리의 총체적인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며 이미 그런 존재들입니다. 문제는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얼마든지 내어드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가, 하나하나의 삶의 자리가 정말 주님을 환영하며 주님을 받아들이며 주님을 찬송하며 맞아들이는 귀한 은혜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꺼리낌이 있는 자리들, 불편한 내 삶의 문제들 앞에 내가 염려로 자꾸만 다루어내는, 내게 염려를 일으키는 삶의 상황에 주님을 맞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존재는, 내 믿음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문제는 주님 없이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이 부분은 주님과는 상관없는 자리처럼 구분해놓은, 이렇게 씌워놓은 그러한 자리들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느냐는 거죠. 이 관계에는 주님이 터치 안 하셨으면 좋겠는 그러한 관계들이 내게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마음의 이 영역은, 내 이 결정에 대해서는 주님이 좀 내버려 두시기를, 주님이 개입 안 하셨으면 좋겠는 그러한 자리들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으십니까? 그 자리를 열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왕으로, 정말 나의 주인으로, 정말 나의 통치자로 내 삶의 영역들을 내어드리며 오늘 이 고백처럼
호산나. 내 영혼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의 구원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주님의 참 평강의 역사가 오늘 내 삶의 이 자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내어드림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그 믿음에, 그 순종에, 그 헌신에, 그 영접함에, 그 맞아들이심에 주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 정말로 부유하고 풍성하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평화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자꾸만 당신의 평화로 바꾸어 가시는 은혜의 힘이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고통과 어두움 속에서 자꾸만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빛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의 이 생명의 통치가 우리 온 주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아름답고 부유하게 누려지고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